우리 교회가 양주로 이전한 지 벌써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몽땅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예비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세우신 우리를 구원시켜서 열린문 교회, 주의 몸된 몸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지자 삼도록 했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과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23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22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이 또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을 키우고 세워내는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됐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섬겼을 때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천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광야 이제 40년 생활이 끝자락을 다 마쳤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원망하다가 자기들의 말한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원래 받아 읽은 원독자들인데, 이 출애굽 2세대 MZ세대들을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곧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두고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고 차지해야 될 이제 이 대상자들, 제1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세 기록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꼭 기억하고 행할 게 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오늘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는 매주 안식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년마다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잊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29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은혜부터 받으려고 하거나 감동을 받았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구려 그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모압 평지에 있는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될 이 원독자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 저자의 의도부터 찾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건전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경 가지고 너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저자의 의도대로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하고 싶었을까, 들려주고 싶었을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게 한 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하나님께서 위해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성경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먼저 겪는 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는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확증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네. 자, 그러면 진짜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흐려지고 형식적으로 빠지면 안 돼. 꼭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돼.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목적이다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제사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을 중단했어요. 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의 탐욕, 만족을 채워질 우상 숭배를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요. 자, 진짜 어디서 그럴까? 아모스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지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기쁨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바알신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원주신인 바알과 아시라 신의 홀라당 세상 즐거움에 우상에 빠져서 나중에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요,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혼란한 이 시대에, 정신없이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예배요, 예배.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물들어버리고 변질되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한 것은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너 정체성을 꼭 세워가야 돼 라고 말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한 거다. 시작.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미리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할 거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미리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되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보아야 성경이 보는 눈이 그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특별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수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네,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두 마리를 준비해서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뭐 수양 드리고 어린 양 드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드리나요? 어린 양이신 흠없는 수송아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1400년 전에 이 예언한 말씀에 14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오셔서 흠이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린 양이시고 수송아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흠없는 수송아지가 돼서 예배를 제사를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나요? 기쁨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짜증이 나요? 기쁨이에요? 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 드리라 그러면 날 잡아잡서 차라리 뭐야 이거 꼭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반응하세요. 거룩한 채 하지 마시고 야 이거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자기에게 진실되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수송아지가 되고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고 저주받음으로 심판받음으로 너희를 살렸어. 그러니까 너희들 죽은 자를 살려줬잖아요. 지옥에서 건져줬잖아요.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 살림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 그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우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제사를 드리는 완성을 했을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싶거든요. 왜? 내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니까. 성경의 진리라면 성경의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하루 한 주간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거, 허송 세월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예언한 대로 아침 제사 완성하고 저녁 제사 완성했을까라고 하면 나는 성경을 계속 찾아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서 찾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PPT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5장 25절, 사도행전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침에 드린 제사로 100% 완성하셨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23절이 아니고 25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잘못 띄우셨네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라고 마치제를 주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고통을, 죄의 심판을 100% 남김없이 고통을 대신 지고 당하신 거거든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성경에서 증언해 준 거예요. 구약의 완성을. 그 못 박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언제였다? 아침 9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낮에는 이 시간 계산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제1시는 해가 뜰 때를 제1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 6시가 제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1시, 2시, 3시가 되면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몇 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 다시 한번.
돈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돈보다 중요한 시간을 제대로 계산해야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계산해야 돼요. 아침 해 뜰 때가 오전 아침 6시, 그러면은 제3시면 해 뜰 때부터 제1시 오전 6시, 제1시가 오전 7시, 제2시가 오전 8시, 그리고 제3시면 그렇지. 이제 제대로 시간 계산하시네. 오전 9시가 제3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뭐 하느냐? 유대인의 아침 제사를 드리는 때.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수송아지로서 예언을 완성한 정확한 때가 맞습니다. 그것도 어제 예언하고 오늘 성취한 게 아니라 무려 모세 시대 때 1400년, 주전 1400년경에 예언했던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전 9시에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예언하고 성취가 되는데. 맞출 수도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탄생한 성령이 임할 때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그때가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이 아침 몇 시요? 9시 제3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제사를 완성하신 그때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가 제3시,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해서 임하는 그때가 동일한 오전 9시 제3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게 이상하지.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데 저녁 깜깜한 때가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유대인의 계산법은 달달했어요. 저녁 기도하고 제사 드릴 때가요, 이 히브리인들은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오전 제3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임종하시거든요. 돌아가신 임종을 숨을 거머쥘 때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정말 성경에 건너보게. 그래서 저녁 제사를 완성합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PPT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5장 33절 시작.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임종해요. 네, 제3시에. 제3시가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몇 시? 네, 그렇죠. 네. 오전 9시고 돌아가실 때는 언제였어요?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임종하심으로 제사를 완전히 소양 갖다가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린 제사는 완전히 거기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원래 구약대로 하면 소양 다 끌고 와야 돼요. 이걸 하면 안 끌고 왔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의 완성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뻐 달려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임종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완성이 됐고 제사가, 그 다음에 주의 영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강림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와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저녁 기도 시간 제사드리러 성전 예루살렘 미문을 통과하다가 거기 안진뱅이 지체장애자 있어 한 푼 줍시오,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이 거리는 걷지 못한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였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러 여기 왔는데 저 안진뱅이 거지가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원하는 돈 한 푼 줍시오. 돈은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너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를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모였고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전부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를 완성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 오후 3시 때예요. 오후 3시 아셨죠? 그 저녁 기도 시가 제사 드릴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진짜 제사가 뭐냐? 안진뱅이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함께 기쁨을 춤추면서 영광 돌리는 이게 진짜 예배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좀 저와 여러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성경 그대로 되어가요. 여러분, 주의 날,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날이 주님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그래요. 주의 날, 주일 약자로 주일 연합 예배. 오늘 예배 주일날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주님의 날이 됐고 주의 성령이 첫 번째로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2000년 역사 동안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해서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친구들끼리 예배 안 드리고 여행 떠난 사람이 있고요. 가족끼리 여행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안 떠나시니까 제가 말 안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 있고 말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왜 내 마음대로 쓰죠? 여러분의 회사에 격리를 맡겨놨는데 내가 회사를 경하는데 몰래 격리가 공금 횡령해서 지 멋대로 공금을 빼서 쓰면 걔는 어떻게 되죠? 돈, 물질 도둑을 하는 거예요. 돈보다 무서운 건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모신다고 고백해놓고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려요. 그건 아니지요. 이 원독자들이 출애굽 2세대 모압형제인데 신세대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 열심히 예배했어요. 시간이 흐름으로 점점 세상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똑같아요. 이 시대도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뭐 가정의 달이니까 친구들끼리 뭐 부모님과 함께 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행 떠나요. 뭐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죠? 그걸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 변질이 되면 나중에 타락되고 부패하고 썩어가거든요. 처음에 변질되는 우유를 여러분 오래 두면 유효기간이 오래 지나면 처음에는 신선했던 우유가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선한 우유가 아니라 변질되면 뭐고 그리고 토해요. 왜? 우유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두면 우유가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주일날 이게 굉장히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는 목숨을 겁니다. 하루하루 새벽기도 하고 하루하루 내가 주 예배 드리고 이런 월삭 첫 주일날 초음별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비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 본질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왜? 내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 이 워십은 뭐냐 하면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worth, 가치 거기에다 뭘 돼 있느냐?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가치 있는 물질, 가장 최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은 뭐 물질을 남으면 드리고 그러는 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그 가치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생명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리라. 그리고 내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예배예요. 시간 남은 찌꺼기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여행 가서 우리 가족 다 예배 드리고 또 계속 여행 놀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진짜 당신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행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조금만 거꾸로 뒤집어서 질문해보면 그냥 들통나요. 아니라는 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자 여행 떠나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또 즐기기 위해서 세상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 좋아요. 저는 여행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가족여행, 친구여행 같이 여행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갈 수만 있으면 가세요. 그러나 나는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면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 앞에 친구하고 가족들하고 떠나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제주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갔어요. 그러면 당신 여행 안 가고 하나님께서 너 제주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바로 돌아와. 여러분 가겠어요? 하나만 이제 한 가지 내가 왜 가야 돼? 역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자기가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일상생활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함제사를 드린 증거이거든요. 이 모이는 예배에서 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내가 걸어다닌 하나님 앞에 사함제사로 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도 뭐 주일 예배 뭐 빠지고 예배 드리고 아니면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변질되어가는 증거입니다. 변질 내가 돼갖고 하는 걸 꼭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안 돼. 하느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늦으신 분들, 오늘 어쩌다가 늦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늦은 사람은 항상 때를 맞춰 시간 맞춰서 늦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5분 늦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예배다였어요. 어제 출근 시간이 안 늦었잖아요. 그제 지난 주간에 학교 등교시킬 때 애들이 늦으면은 7색 8색을 하면서 너 학교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방 메고 빨리빨리 해 그렇게 하는데 왜 주일은 예배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애들 데리고 왜 늦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뭐 좋아요. 뭐 앞으로 이제 잘하면 되니까 5분 오늘 늦었다. 그러면 집에서 평상시 오늘 출발하는 것이 15분 먼저 출발하세요. 그러면 10분 전에 도착해요. 오늘 15분 늦었다. 그러면 거기 집에서 출발 시간에 25분 먼저 출발하세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을 맛보려면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늦는 습관 되면 그 사람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회는 신용사회예요. 신용카드 다 지갑에 두세 개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일까요? 철저하게 신용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 그래 줘야지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꼭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명도 늦은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주일날 예배 뭐 이렇게 빠지고 그냥 계획 세워가지고 이참에 가족여행 친구여행 뭐 떠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이제 없을 거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점점 세상의 흐름 속에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보면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요. 그것은요 할리데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휴일이야, 휴일.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휴일로 생각. 여러분 정말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 이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구별되게 드려지는 홀리데이입니까? 할리데이입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홀리데이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날이고 구별된 날이에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날이에요. 할리데이는 내 멋대로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보내는 휴일이에요. 이게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홀리데이가 할리데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 꼭 이 시대를 잘 흐름을 읽어내시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믿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괜찮아요. 믿어지면 아멘. 네, 그래요. 왜 그러면은 홀리데이를 왜 할리데이로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가는구나. 어떻게 한 주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그게 차이예요. 한 주간에 이거 이제 시간관인데 시간 개념과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 할리데이, 홀리데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월요일부터 학교 등교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라고 이런 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데이가 할리데이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는 탄식한 날, 주의 날, 일주일 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주간의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성령이 임한 날 거룩하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알곡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4월 달인가요? 지난달인가? 4월 달인 것 같아요. 우리 싱글 초원지기로 수고하는 우리 이보영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싱글 두마게티, 필리핀 두마게티 이제 단기 동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이제 그곳에 가서 현지들과 함께 VIP를 초청해서 거기서 초청장치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너무 다른 기뻐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같이 동역해요. 뭐 도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도랑치러 간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 우리 싱글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거기 필요한 여름, 그 더우니까 여름 옷 입지 않은 옷 있으면 좀 빨래 세탁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좀 갖다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현지인들에게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이 묻어갈 수 있는 한 일들이거든요. 마음 조금만 가지면, 관심을 가지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집에 안 입은 옷 많잖아요. 어린애들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분 이제 초원지기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7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는데 7월 9일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에 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기 선교 이걸 순서를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예배 드려라. 여행 간 거 아니잖아. 놀러 간 거 아니잖아. 생명을 구원해서 같이 그 VIP를 초청해갖고 같이 천국잔치가 베풀어진 일에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고 여러분을 쓰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열림목회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곳에 올리브 블레싱 처치, 블레싱 처치거든요. 두마게티에.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려요. VIP와 함께.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거기서 예배하고 오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왜 불효를 할까? 저는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깨뚫어봐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 시대에 뒀고 나를 왜 구원시켰고 나를 왜 목사로 이 시대에 세워놨는가를, 사명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불효할 때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공부하고 부모님 허리가 휘도록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될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 이런 불효시대가 올까?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게 갈수록 이렇게 잘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시대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부모 씨는 다 보릿고기에 굶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낳고 일으켰거든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를 낳아서 키워준 이 부모님을 왜 자식들이 몰라보고 안 모시려고 그럴까? 왜 싸울까? 형제들 간에 왜 부모 서로 안 모시겠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알았어요. 그건 자식들에게도 이유가 있지만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들을 키울 때 오냐 하면서요, 그랬어요. 아빠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부부가 결혼했어요. 우리 아빠 우린 괜찮다. 니들만 잘 싸우면 되고 니들만 잘 싸우면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 없이 너희들이 어디 태어났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이 될수록, 사람이 젊어서 열쇠가 들어가서 늙어가고 노인이 되어갈수록 없어진 게 세 가지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남은 열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고 사람이 노인이 될수록 세 가지가 우리 곁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점점. 첫 번째로는 뭐냐? 돈이 없어집니다. 돈. 젊었을 때는 내가 노동을 해서 출근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노동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도 없잖아요. 연세가 많잖아요. 돈이 없어져. 점점. 돈이 점점 없어집니다. 불어나지 않아요. 돈이 없어지고요. 첫 번째로. 왜? 젊었을 때 자녀 교육비로 다 쏟아부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 비용에 얻은 거 빚내다가 또 다 같이 자녀 시켜버렸어요. 돈이 어디가 있어? 부모, 자녀들이 그러면 다 용돈을 듬뿍 집어줘요? 아니요. 요즘 이 시대에 매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자식은요, 진짜 천연기념물입니다. 대단한 자식들이에요. 보통 자신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녀 교육비 다, 모든 결혼 비용 다 써버리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지. 쓸 돈이 어디가 있어요? 초라해지는 겁니다. 사람 구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없어지는 것은 건강이 점점 없어져요.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야, 아이고, 어깨나 무릎이나, 아이고, 못 굴고, 숨이 차고,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 왜? 건강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래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치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나머지 다 의치일걸요? 임플란트 했을걸요? 태어날 때 아버님, 어머니 가진 치아가 몇 개예요? 거의 몰라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뭘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힘이 되고 건강이 회복될 텐데, 이것을 삼키기도 힘들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건강이 점점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을. 그래서 들어누우면 진짜 들어눕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구가 점점 없어집니다. 친구. 세상을 떠나서 없어지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없어지고, 점점 없어져요, 친구가. 노년이 될수록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 오지도 않지. 그럼 어떻게 보내야 돼?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어져 버렸어. 외로운 노년의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지금 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친구를 만드세요. 돈이 없는데,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잖아. 젊었을 때는 돈은 버는데 시간이 없잖아. 정신없이 쉴 시간도 없이 막 거품 물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톱! 하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지금부터 첫 발자국, 두 발자국 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은 여생이 행복하고 노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분 있잖아요. 지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제가 좋은 말로 말할 때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상해 줬습니다. 자식한테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집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집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노년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비참해지지 않도록 돈을 사용하도록 준 거예요. 왜? 그게 주택연금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계속 받으세요. 여러분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친구들과 함께 야, 나 한턱 쏘겠다. 그리고 이제 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겁게 하세요.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게 자식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안아볼 수가 있냐, 이렇게 연락도 안 하느냐, 섭섭병에 걸리지 마시고. 자식들은 자기들의 앞길을 살 거예요. 젊고 건강하니까 걱정 푹 놓으시고 내 몸이나 잘 챙기시고 앞날이나 잘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자식들을 복되게 해준 일입니다. 짐을 덜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집 있으면은 이게 누구 서로 유산 받으려고 그러면 얼씬도 못하게 만드세요. 딱 자르세요. 그래서 김치국 마시지 마. 절대 안 준다 나 죽을 때까지 쓰다가 갈 거야. 이렇게 꼭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기념에 오라래 놓고 자식들한테 완전히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그걸 매달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세요. 돈 쓰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거 같이 친구들한테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야 돼요. 즐겁게.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올해가 100세입니다. 우리 아버님 그렇게 이미 신식이세요. 우리 아버님은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연세는 드셨지만 사고력이 굉장히 신식이에요. 신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넘나보지, 재산 집 있는 거, 그거 밭대기 있는 거, 그거 넘나보지도 않아요. 그 있는 거, 그거 아버님한테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거 그냥 은행에 농협에 잡혀서 월 계속 연금으로 받아 쓰세요. 나중에 다 써버리면 어쩌나. 우리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 드리면 되지. 지금도 우리 용돈 계속 드리거든요. 매달. 즐겁게 살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큰 소리 치면서 사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왜 안 오냐, 왜 제 큰애는 저렇게 줬는데 왜 둘째는 깜깜무속이냐, 왜 용돈이 통장에 안 들어오냐,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남은 여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행복하게. 노인이 될수록 제일 걱정이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이게 자기가 하는 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 돌아갈 때까지 한 가족 다 속대밭이 돼버립니다. 이 연세가 들수록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인데 이걸 정신건강 어떻게 예방할 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왔으니까 용돈만 받고 그냥 갈라 그러지 마시고 선물을 받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걸 남은 생을 정말 복되게 뜻있게 딱 뜻을 세우고 딱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요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로는 친구들과 함께 고도리를 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도리를 쳐요. 고도리. 여러분 이거 하트 있죠? 동양화. 동양화 그래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당 10원씩 해. 너무 이제 500원 이렇게 천원 가면 이제 도박이야 그거. 그러니까 점당 심심풀이로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계산을 하고 이 고도리를 하면요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빨라요. 하나라도 이루면 큰일 나니까 이게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오라거나 아니면 가서 노인반장에 가거나 어디 가서 3, 4, 5 있으면 꼭 고도리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꼭 점당이 이게 10원씩 내가지고 내기치기 갖고 돈 따면은요 입맛 포켓하지 말고 정신을 쏘셔요. 같이 즐겁게 보내야 돼. 노년을 뭘 한다?
고돌이란다. 또 이러면 또 젊은 사람이 또 이게 고돌이 은혜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춤을 추세요. 춤을 춰야 돼. 사람은 이게 춤을 춰야 모든 게 생기가 도는 거야. 이게요. 삶에서 춤을 춰야 돼. 젊었을 때는 바람이 나. 춤 카바레 가면 안 돼요. 연루하신 지금 어르신들에게 한 말이에요. 또 이상한 적용해버리면 안 돼. 우리 젊은 친구들. 그래서 춤을 춰야 돼. 그리고 다 같이, 내도 같이 이렇게, 부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춤을 춰. 자꾸 음악을 틀고 춤을 춰야 돼요. 예. 그리고 이미 배우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든 그 이성에 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춤을 춰야 돼. 그래, 젊어져. 그래, 건강해져. 혈기가 일어나. 치매 안 걸려, 그러면. 예. 그리고 스텝을 걸 때, 이렇게 걷지 말고, 스텝을 밟으면서 거는 거야. 자, 이렇게, 걸음걸이도.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게 그냥 참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었고免疫체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말고, 아멘 하세요. 춤을 추는 게 중요해요. 찬양할 때도 손이 안 올라가지만 손을 들고 춤을 추세요. 춤을. 우리 윤희 자매님 연천에서 왔어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네? 꼭 앞으로 나는 노인인데 점점 빼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수명이 단축되고 힘들어 병철해요. 찬양할 때 왔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질병도 떨어지는 겁니다. 악령도 떠나가 찬양하며 할렐루야. 음악 치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음악을 통해서 춤을 추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춤이 고통 없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그 기쁨이 이 속으로부터 솟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요 치매에 잘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님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어려운 시대에 꼭 남은 여세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효도는 한번 찾아오고 잘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물론 그것도 효도예요. 그건 일시적인 효도예요. 영원한 효도를 자녀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돌아가시면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 그거 지옥 보내드리겠다는 거거든. 그건 안 돼요. 영원한 불효야 그거. 그러나 생전에 꼭 부모님 잘 섬기고 기도해서 꼭 예수님 나의 구주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게 영원한 효도요. 자, 적용할 말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내일을 소망의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와 예배드리면서 기뻐한다. 다시 한 번 더. 어제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내일을 소망의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와 예배드리면서 기뻐한다. 아멘. 이번 주간에 실천 적용 순종할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 오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 매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사하고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매주 안식일마다 또 매월 월상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내온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담아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한 날을 알고 1년을 알고 우리의 장래를 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아요. 생각 없이 막 세상의 생각대로 빠져서 살다 보면 나중에 풍덩하고 망가져버려요. 매일 매주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인도함 받고 살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의 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량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인데 몸이 아플 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암으로 또는 어떤 것이 이렇게 큰 병으로 이렇게 번지기 전에 우리에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계속 찌릿찌릿 온다거나 이런 게 다 전조 증상이 그때 딱 그걸 캐치해가지고 치유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몸이 무너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이렇게 할 때 운전을 해갖고 엔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어디 따따따따따 소리 나면 이건 전조 증상이에요. 빨리 그걸 찾아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쌩쌩 달려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나요. 그러니까 그걸 전조 증상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계서 언제나 몸이든 차량이든 뭐든 우리 삶든 신앙생활든 전조 증상을 주거든요. 그걸 빨리 알아채야 캐치해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부부가 차를, 미국 땅덩이가 넓어요. 들판에 한도 끝도 없어요. 도로 가다가 차 고장 나와서 수독돼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카센터 정비소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는데 아무리 흔들러도 다 쌩쌩 지나가. 왜? 강도들지 그들은 총을 가졌거든요. 미국은. 겁이 나니까 다 하는데 어느 순간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도 못해. 그래서 옷을 벗었고 막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신사가 오더니 딱 옆에 섰대요. 그래가지고 차가 고장났으니까 좀 봐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딱 본넷 열어보고 딱 집어내서 고장났대. 그리고 이렇게 딱 벨트를 다시 하고 해주니까, 조여주니까 들으라고 시동 걸더니 바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당신은 카센터 하신 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헨리 포드다 그랬어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 왕이에요. 아이가 만든 차니까 너무 어디가 고장났는가 소리 들어보고 벌써 다 알아버려요. 고쳐버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가 약하고 병들었는가, 전조증상이라든가 왜 이러는가 다 알아버리셔.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조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그런 은혜와 기도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